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스토리는 연극의 대사가 되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큰 제목이 되기도 하고 큰 설교의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꿈도 키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갖기도 하죠. 오늘 10월 둘째 주일날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요즘 아이들이 표현대로 나만 그러죠. 실제 나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하는 나만. 오늘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나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대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누가요? 나만이.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어떤 위치가 될까요?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그 나라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국강한 국방을 지키고 말이죠. 국경을 지키고 나라의 안위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만이라 그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임금이죠. 임금 앞에 정말 총애를 받았던,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내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나만은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이에요. 용감하기로 얘기하면 나만이 두 번째가라면 서로 알죠. 큰 용사였고 아주 기백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칭송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만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정받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을 바라는 거예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그 장군으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다는 것만큼 신화된 위치에서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치명적인 이 나만에게도 약점이 등장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목숨을 잃을 만큼 아주 위협하는 것, 목숨을 위협하는 것, 일의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영향을 주는 것, 치명.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의 이력이, 프로필이 대단한데 이 모든 나만의 그 프로필을 뒤엎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쩍 지나가듯이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나 역접이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참 힘들어져요.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나 그랬던 사람이나 어땠다고요?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는 격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공직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 권력을 누렸던 사람, 임금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병 환자래요. 치명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치명적인 것들이 혹시 있는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있고요. 그 모든 장기들이 정상이 될 때 건강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어디 안에 병이 들면, 당장 보이진 않지만 속에 병이 들면 말 그대로 시한부 생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게는 암이 걸리면 길게는 한 2, 3년, 아주 짧으면 한두 달 새에도 몰랐는데 암이 발견되면 치명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외부의 세력도 있지만 내부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나만에게 이 치명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정도가 아니에요. 약점, 핸디캡 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죠. 완벽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거. 나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내기에 충분한 치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치명적인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생명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 가족 여러분, 참 멋있었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정말 훌륭했는데, 근데 현재는 아닌, 현재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다면 이보다 곤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경력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졌다 할 때 정말 안타깝죠. 옛날에는 그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온전해 보였는데 지금 온전하지를 못해. 지금은 너무너무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만의 문제만이 그렇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진짜 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당하는 어려움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어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 심각한 일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닥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진단하시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길 바라요. 주님께로부터 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발을 통통통통통 거려요. 어떡하지? 아마 나만도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런 환경에 빠지고 나니 어떡해?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이 나만에게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희소식이죠.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기쁜 소식이 나만에게 전해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어린 소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포로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노예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소녀였어요. 그저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나요? 성경에서도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그냥 소녀예요.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런 환경적으로 볼 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이 소녀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들은 너무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 소녀에게로부터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딱인데 뭐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 그냥 해보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인 누구예요? 나만이. 나만 장군님이 내가 살던 우리 고국 거기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계시면 선지자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사로 들을 때가 있어요. 애야, 오늘 이 아줌마와 함께 교회 같이 가지 않으렴? 이 얘기를 들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그 아줌마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번씩 오셔서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복음이 담긴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선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인데. 어린 소녀가 그 말을 했어요. 확신이 넘치게 말을 했어요.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어쩌면 이 소녀는 지금 괜한 말을 해서 위험에 처해질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조그마한 계집애가 네가 뭔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입 다치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 정말 이 소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치명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 집에서 어린 소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 사실 목숨을 내놓은 거죠. 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말이죠. 목숨을 내걸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가슴 뜨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어린 소녀의 복음을 누가 들었냐면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들었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그걸 지나가는 소리 듣지 않고 얼른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만 장군도 역시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내놓으라는 의학 박사들이 얘기해도 내가 지금 움직일 줄 말까 하는데 그 조그만한 계집종이 한 말을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호통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만은 자기 아내에게서 들은 그 얘기를 참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귀중하게 여겨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명령권자인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요. 사실은 지금 문둥 환자가 임금을 찾아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랬듯이 어떻게 문둥 환자가 임금을 찾아가요? 그런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나만이 임금 베나닷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오겠다고. 그래, 갔다 오라고. 그리고는 베나닷 임금이 자기 신하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내 신하 한 사람을 당신 나라에 보내니 잘 극진히 보살펴주고 치료 잘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그 친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이 편지를 손에 들은 이스라엘 왕은 발발발발 떨어요. 왜요? 아람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큰 나라 임금이 자기 신하가 문둥병이 걸렸다, 고쳐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 나라에서.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팔팔 떨어요. 팔팔 떨어요.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임금이 팔팔 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임금이여 걱정 말고 나에게 보내시오.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기막힌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엘리사가 조그마한 나라의 선지자,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뭔 힘이 있겠어요,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지금 아람 군대의 최고의 군대 장관,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나하만을 뭐라고 불러요? 너는 그럽니다. 완전 자존심? 완전 땅바닥에 구기는 소리죠. 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는 듯한 느낌이 올 때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막 분통이 터지겠어요. 너는 하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야 될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만 장군은 분명히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도 어떤 약점이라고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나만에게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나만 장군의 소중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계집종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남의 얘기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더더욱 누군가에게부터 우리는 충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충고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충언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나를 뭘로 알고 그런 소리에 할 수도 있어요. 더더욱 지금 선지자는 너라고까지 합니다. 너쯤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소중한 장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어린 소녀에게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신하들의 충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가라니까 가요. 아랫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이 복된 소식이 그 나라의 고관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저 어린 소녀,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에게 들은 얘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집안에서 이 어린 소녀에게서 복된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 나병은 아람 왕 베나닷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나만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상한 편지를 써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7절에 나타나 있듯이 자기의 무능만 한탄합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나만은 어떻습니까? 그 용맹과 권력도 썩어져가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는 없죠.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의 소식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이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 매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켜면 채널이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 그런데 그 수많은 채널 중에 과연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채널은 얼마나 될까? 그 많은 소리 중에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소식은 뭘까?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다 듣고 복음 못 듣는다면 인생 허망하게 끝납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예수 믿는 일을 안 했다, 신앙생활 안 했다, 그것도 헛것이에요. 나병 환자였더라. 응? 여기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말로 다 못하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들을 때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난치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치료하기 곤란한 병이란 얘기죠.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란 얘기죠. 정말 병 치료도 많이 하지만은 새로운 병도 정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나만 절망 아니겠어요? 꿈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만이 지금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 당신은 나병이야. 나병 환자야.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나만 말이에요. 어떻게 나만이 제대로 된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으래요. 성경의 처방은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걸치고 있는 것이 있다. 나만에게 첫 번째 나온 처방이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것, 벗지 못한 것, 외식적인 것들 없을까요? 나만에게는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지위가 있어요. 나만을 건드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행차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갔을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한마디로 나아만은 자신의 그 안타까운
이 문제를 치명적인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지금 동원했던 모든 것들이 그거 가지고 나만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나 여러분의 지혜로나 여러분의 어떤 재산, 물질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돈이면 다다. 그래, 돈 가지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황금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보다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여건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일 먼저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만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그 모든 재산이나 어떤 그런 명예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내 이성적인 가치관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얼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얼굴 아닙니까? 그 나만의 얼굴은 나만을 주장하던 나만의 얼굴은 아닌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단호히 우리는 결단하고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의 아픔 통해서 우리 인간 과거를 할 수 없는 일, 의학을 할 수 없는 일,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나만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얘기는 그저 하나의 어린아이 동화거리로, 얘기거리로 주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놓아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네 약점 드러나면 끝나. 약점 얘기하면 안 돼. 약점 드러나면 안 돼. 속이죠.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감춰진다고 감춰지나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냈어요? 나뭇 잎사귀로 자기의 허물을 가렸습니다. 이게 가려질까요? 사람이 하는 행위로 가려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인격이나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끝납니다. 용사가 된 자신의 명함과 껍질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껍질 벗기를 시작해야죠. 벗어야 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벗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도 제일 먼저 자기가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벗어야 돼요.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야 돼요. 나만이 그랬어요. 벗었습니다. 다 벗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고 살던 껍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철두철미하게 벗을 줄 아는,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까지 아직 벗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덮고 있습니까? 벗어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11절 앞부분의 서두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라. 내 생각에는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계획했던 거창한 어떤 계획들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벗어나야 돼. 외식적인 것도 내려놓고 벗어나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도 벗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말할 때마다 내 생각은 하면 안 돼. 타인의 의사도 존중할 줄을 알아야 의견이 됩니다.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은 내 생각은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신앙을, 터무니없는 믿음을,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혹은 교회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해주고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만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요단강 물에 몸을 던져 씻으면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나만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러, 이 처방을 들으러 지금 나만이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들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음성 듣고 이대로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산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은요, 아니거든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을 벗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옳은 생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은 아마 자기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누추한 이곳까지 오셨군요. 그렇게 유명했던 당신이 그 나만 장군이십니까? 하면서 막 칭송하고 박수치고 막 환영해 주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그 나만의 속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얼마나 잘못된 관심입니까? 이 잘못된 나만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사, 사람에게는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인간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에게 존경을 표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장군님, 내가 고쳐드릴게요. 왜?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엘리사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내 주인이 낫겠습니다. 그 얘기만 들었다. 나만 생각하는, 엘리사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한다. 그 착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곳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에 나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돼요.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각하며 요단강에 펄떡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바른 건데 그렇질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여 오늘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둥,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공동체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는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엘리사가 냉담하죠. 나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뜨거운 환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찬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날 무럭무럭 자라던 곡식, 가을 찬바람에 알곡으로 연걸어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여름도 있지만은 찬바람이 부는 가을 바람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을 확인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을 확인해 보는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청사진, 내 고집을 확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성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과 청사진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까? 옳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는 장군 나아만이 아닌 인간 나아만과 지금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나병보다 더욱 심각한 속에 교만의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면, 패하고 싶으면 교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만의 겉은 지금 나병이 들었죠. 근데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 교만함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내적 치유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
속에는 온갖 병균이 많아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얼굴에 화장한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속을 고쳐야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곧은 목을 꺾고 장엄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정말 연전연승하는 참 멋있었던 그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한 죄인된 인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겸허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환경에 아픔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대며 당황했던 경험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도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온몸으로 경험하고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벗겠습니다. 껍데기를 벗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죠. 그 순종하는 마음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계급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뭐 대단하게 꾸며진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을 벗고 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서 은과 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을 위했고 사람의 생각만을 위했던 것들 철두철미하게 이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라고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니? 그걸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 생각으로 될 것 같은 줄 아니? 안 되지 않니?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나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강.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요단강에 들어가라. 네가 익숙했던 그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험의 껍질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전적이 아닌 일부만은 내 이성과 사람의 이목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단강보다는 다른 강이 좋은데요. 왜 꼭 요단강이에요? 그거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바르발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처럼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냥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온전히 순종.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가라는 것과 가지 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절대적인 순종이죠. 삭개오 보십시오. 참 삭개오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순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변화의 이제 강점이 되어지는 그 약점이 뭐냐면 7번 씻으라는 데 있어요. 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1번 들어갔습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변 신하들한테 야, 내 몸이 좀 달라졌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하고 싶겠어요? 1번은 좋다, 2번은 좋다, 3번은 좋다. 3세판이다 이래 3번 들어갔는데 그대로예요. 1번도 해서 4번도 들어갔어, 5번도 들어갔어, 그대로예요. 얼마나 약점이 커요. 나만 속에서 우글글거렸을 거예요. 이글이글거렸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진짜 계속 해야 돼? 계속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가야 돼? 그런 약점으로 막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씻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숫자들마다 어떤 상징적인 수를 두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불완전한 수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7번 들어가라는 얘기는 나만에게 나을 때까지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나을 때까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 요단강에서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해보라. 죽으면 죽으리라. 7번째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한 이제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뛰어들어갔더니 7번 뛰어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약점이 아닌 거예요. 나만에게 이제 강점으로 나만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점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변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각기 다 다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나만을 만나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 여러분의 그동안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력이나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 앞에 이 나만의 이야기가 들려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 믿음 스토리가 계속해서 간증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은 발달돼 있고 우리 경험도 많아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저 넓은 평원에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 인간의 아성에 탑을 높이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습니다. 이 고난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벗으라면 벗고 하라면 할 줄 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장 뛰어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매 익어가는 과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